열왕기상 21장 1절 29절 말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르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르엘이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함이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함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여 채소 밭은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은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주게 여기면 그 값은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함에게 말하되 내 조상이 유산은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신지로다 하니 이스르엘 사람 나봇이 아함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이 유산은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함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은 두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 마음에 무엇은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르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은 내게 주된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 포도원은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은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은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르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은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함이 이름으로 편지 듣고 쓰고 그 인은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급식은 선포하고 나봇은 백성 가운데 눕히 앉은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은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은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치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쓸 대로 하여 급식은 선포하고 나봇은 백성 가운데 눕히 앉음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은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들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의 둘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함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스르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이 포도원은 지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함은 나봇이 죽었다 함은 듣고 곧 일어나
이스르엘 사람 나못이 포도원은 지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니센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은 만나라. 그가 나못이 포도원은 지지하려 그리고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무시 피른 핫든 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은 피도 핫들이라 하셨다 하라. 아함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에 내가 나를 찾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은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은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이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된 내게 속한 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맨 자나 노인 자른 대멸한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이야기의 아들 바아사 집처럼 되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깨달이니라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스벨은 먹은지라. 암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로부터 아함과 같이 그 자신은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은 행한 자가 없음은 그는 그의 아내 이세벨은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은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함이 이 모든 말씀은 듣는 때에 그의 옷은 찢고 굵는 배로 몸은 동고 급직하고 굵는 배에 누우면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심 사람 엘리야에게 입하여 이르시되 아함이 내 앞에 겸비함은 내게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게 재앙은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은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2025년 암낭 특집 마지막 시간인데요. 순종의 길과 탐욕의 길,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열왕기상 21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렇게 많이 알려진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장 전체를 읽었는데 바로 여기에 이 나봇의 포도원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의 이야기의 전말이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21장을 딱 읽다 보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묵상이 좋은 것은 늘 상상의 날개를 펴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어떤 잊혀졌던 생각들, 기억들이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열왕기상 21장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을 딱 읽다 보니까 그 유명한 노버트 프로스트의 이 두 갈래 길이라고 하는 이 시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이 시가 생각나서 이런 제목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저 유명한 두 갈래 길은 우리가 한 번쯤 학창시절에 다 들어본 시입니다.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는 마지막에 어떤 삶을 걸어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되진 않았지만 저 시의 마지막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로버트 프로스트의 두 갈래 길의 마지막 연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처음으로 직면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구나. 근데 나는 내 생각은 조금 다른데 하면서 이런 파열음을 또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길에는 결국 두 가지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주님의 길이 있고, 그냥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의 길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길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큰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에. 그리고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갈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아가는 존재가 살아갈 수 있고, 너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태어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 속에서 세상의 길과 주님의 길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이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의 교훈을 주고 있다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배경은 포도원이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해필이면 이 궁전이 이 별장 같은데 이 별장이 나봇의 포도원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이 필요했습니다. 왜 필요했을까요? 정원으로 좀 만들고 싶어서였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채소밭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간 야라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정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소라면 말이 조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채소밭을 일구기 위해서 왕이 옆에 있는 포도원을 탐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죠. 뭔가 자기의 별장을, 또 다른 궁전을 조금 더 폼나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 나봇의 포도원의 땅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나봇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을 나에게 좀 팔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다른 땅을 줄 테니까 이것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지만 나봇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나봇은 이 땅은 조상의 유산이며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따라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아합에게 건넨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토지 공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성경 레위기입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면서 갖게 된 불변의 원칙이었습니다. 땅은 쉽게 주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사유재산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표징으로 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나봇에게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나봇에게는 그 땅은 팔 수 있는 거래의 대상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나봇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영적인 정체성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장 맨 앞에 서서 지켜야 되는 아합 왕은 도리어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 땅을 사고 파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에게 양심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 나봇이 안 팔겠다고 하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기로 시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군사력으로, 야 저거 뺏어와, 야 땅 문서 집 뒤져가지고 갖고 와, 이래버릴 수 있는데 아합 왕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 율법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시무룩하면서 밥도 안 먹습니다. 이때 늘 용감한 사람이 등장하죠. 여자는 남자보다 늘 용감할 때가 많습니다. 당대의 그 유명한 악녀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저 나봇의 포도원을 정원을 좀 만들고 싶은데 저 나봇이 팔지를 않는다고, 다른 땅을 준다고 해도 거절하고 도대체 어떤 제안에도 먹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세벨이 뭘 그걸 가지고 걱정하십니까?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나봇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이세벨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봇에게 거짓 고소를 하게 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는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쳐 죽이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권력자들에게 사람 한 명 죽이는 일은 너무 쉬워 보입니다. 나봇이 죽자 아합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 포도원을 차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아합의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의 이야기가 선포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봇의 이 포도원의 사건은 단순히 한 작은 사건이 아니라 아합 가문이라고 하는 오므리 왕 때부터 시작했던 이 왕조 자체가 완벽하게 몰락해가는 사건의 일환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합의 가문은 이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완전하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은 비참했습니다. 22장에 보면 이제 아합의 가문들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요, 너무나 허망하게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또 다른 선지자 미가야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북이스라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긴 하지만 당신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지만 자기가 죽는다면 이 예언이 자기에게 어때요? 깨름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쓸까요? 왕의 의복을 벗습니다. 왜 왕의 의복을 벗을까요? 보통 적들은 화살을 쏘거나 칼을 들 때 상대방의 적군, 장수를 죽이면 전쟁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화살을 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이순신 장군이 화살에 맞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미가의 예언도 있고 하니까 왕의 의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병사의 의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화살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병사의 의복을 입고 있는데 변복을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상대방의 병사 하나가 엉겹결에 화살을 쐈는데 해필이면 그것이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은 아하방의 솔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갑옷의 틈 사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목이나 이런 갑옷 사이니까 정확하게 목을 맞았는지 심장 쪽을 맞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솔기에 맞아서 결국 아하방이 죽게 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짓궂은 방법으로 이렇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때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어떻게 죽습니까? 악명 높은 이세벨은 에후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로 사용됩니다. 에후를 통해서 아하방은 무너지게 되는데 이세벨이 에후가 오고 있는 것을 듣고 멍청하게 있다가 결국 에후가 보낸 군사들의 들이닥칩니다. 에후가 궁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라고.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궁녀들의 온갖 시중을 다 받으면서 폼나게 인생을 살았던 이세벨이 궁녀들의 손에 이끌려 결국 창문 밖으로 내던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바꿈에 밟혀서 이세벨이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들의 먹이가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쉽게 죽였던 그 이세벨의 이 비참한 최후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또 어떻을까요? 성경의 자녀들 70명이 하루아침에 예후에서 목베어 죽음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완벽하게 아합의 가문이 멸절당한 것입니다. 바로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이 그 멸절당한 이야기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끝끝내 순종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끝없는 욕심을 부리며 살다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것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왕의 요구에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보다 아주 힘이 많은 사람이, 권력자가 너 오늘 이렇게 안 하면 너 죽을 거야.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네 자리에서 쫓겨날 거야. 너 이렇게 안 하면 네가 공든탑 다 무너지고 네가 가진 재산 내가 다 뺏어버릴 거야.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봇처럼 당당하게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나봇이 만약 인간적인 생각과 방편에 치우쳤다면 절대로 그러한 아합의 요구에 단호하게 물리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봇은 그러면 어떻게 이 절대적인 힘의 상징 왕의 그 권력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심중에 나봇은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의지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태인의 생활경전이라 일컫는 탈무드에 보면 그 사람의 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주먹을 꽉 쥐고 이 세상에 태어나죠. 아이들이 태어날 때 꼭 주먹 쥐고 태어납니다. 한번 붙겠다고, 세상하고. 내가 한번 세상과 한번 붙겠다고 생각하는 주먹을 쥐고 꼭 태어나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떡할까요? 반드시 손을 펴게 돼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움켜진 주먹을 갖고 태어나지만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는 반드시 손을
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먹은 우리의 욕망의 상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싸울 때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주먹을 딱 짚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들의 링에 올랐을 때 주먹을 딱 쥐면서 상대방을 노려보면서 싸움을 합니다. 주먹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굴복시키겠다. 내가 너를 넘어뜨리겠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을 꽉 쥐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죽을 땐 우리는 빈손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주먹을 붙 쥐고 세상과 한번 맞서 싸우리 하면서 무엇인가를 하나 더 움켜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맡기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건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리키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의 길을 가리킵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하고 정비례되어 있습니다. 믿음하고 순종은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종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께 막 떼쓰며 기도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성정으로 비추어 보면 이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실 일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런 순종의 길로 아마 이끌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순종의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기꺼이 손해보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이 조금 위협당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우리는 욕심 가지고 살고 싶고, 내 인생에 좀 좋은 길을 택하여서, 이왕이면 피할 길을 택하여서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싶은데, 성경의 인물들은 왜 이렇게 고난과 위협과 그 모든 고통의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가능케 했던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땅에서 430년 동안 고난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많았습니다. 60만 명이 나왔다고 했는데 가족들까지 다 합하면 거의 한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 수가 가능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고 다 죽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과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1000명, 한 10,000명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안악자손과 맞서 싸우기도 전에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런 많은 수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놀랍게도 히브리 산파였던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노예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위험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러나 히브리 산파였던 시프라와 부하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냅니다. 그때 왕이
왜 이렇게 살려냈느냐? 애굽의 법에 의하면 부모가 보기 전에 아이를 죽여야 돼요. 누군가가 보는데 죽일 수는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히브리 남자애들이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산파가 가기 전에 이미 다 애가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 어때요? 이미 아이의 출생을 다 알고 있으니까 쉽게 못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렸다. 이게 본질입니다. 대제국 왕의 명령을 히브리 산파 2명이 거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자신의 목숨을 순간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시절에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트레안 왕자 때, 로마 황제 트레안 왕자 때 폴리캅이라고 불리는 서마나 교회 감독, 오늘날 얘기하면 그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도 화형에 처해진 순간까지 자신의 신앙을 끝끝내 지켰습니다. 총독이 그에게 사형장에서 물었습니다. 당시 폴리캅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내가 나이를 고려하여서 너를 좀 풀어주고 싶긴 한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했을 때 폴리캅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6년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를 한 번이라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사악한 것에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화가 난 총독은 내가 너를 그러면 곱게 안 죽이겠다.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게 해버리겠다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때도 폴리캅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환난을 받는다고 해서 선이 악으로 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욱 화가 난 폴리캅은 내가 너를 불에 태워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라고 마지막으로 공고했지만 끝끝내 폴리캅은 거절하고 스스로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죽음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음의 위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일날 예배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사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회사에서 친구들과 밥을 먹고 일을 하면서 또 여행을 가거나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또 동료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일들, 이런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믿음의 사람들의 진면목이 드러나요. 그냥 겉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 저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구나, 신앙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진면목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카톡, 내가 유일하게 하는 게 SNS 카톡인데 여러 카톡방이 좀 있는데 그 카톡방에 누가 글을 하나 썼어요. 근데 사실 잘 안 읽어요. 왜냐면 많이 오니까 안 읽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그냥 한번 읽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재미있는 것을 제가 카톡에 찾아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없어졌나 봐요. 없어졌어요. 근데 제 기억 속에 있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소년이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점원에게 저 아이스크림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먹고 싶었던 아이스크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머니 그 25센트라고. 그랬더니 이 소년이 자기 주머니를 막 뒤지는 것이었습니다. 막 뒤지니까 실망한 얼굴을 하고 그러면서 저 옆에 있는 다른 저 소포트 아이스크림은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건 20센트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면 저 아이스크림을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받아들고 아까 주머니에서 꺼내서 손에 쥐었던 그 돈을 저머니의 손에 딱 안겨주고 문 밖을 나갔습니다. 저머니 아이가 준 돈을 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25센트였습니다. 25센트면 처음에 그 아이가 먹고 싶었던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아이는 20센트 되는 소포트 아이스크림을 골랐을까요? 미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팁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보통 팁이라는 문화가 없지만 미국 사람들에게는 팁 문화가 아주 보편적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제가 미국 가서 놀란 적이 제가 북창동 순두부를 먹었는데 그게 한 $20쯤 됐어요. 근데 팁을 거의 10몇 불을 주시더라고요. 저를 밥을 사주셨던 우리 선배님이. 그래서 뭔 팁을 이렇게 많이 주냐고 그랬더니 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놀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자기가 먹고 싶었던 아이스크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을 다 주면 그 점원에게 줄 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점원에 5센트를 팁으로 줄 생각하고 20센트의 소포트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하고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별것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가급적 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자기 마음을 비우는 쪽으로 선택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거창한 일을 우리가 합니까? 누군가 밥 먹고 이야기하고 앞서 말한 대로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신앙의 선택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소년처럼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내 자신의 욕심을 비우는 일을 선택하면 늘 우리의 선택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내 것이 더 커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희생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심지어는 생각하면서 삶을 살기도 하는 거죠. 오늘 아합이나 이세벨처럼 말입니다. 나봇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순종하는 자의 표상을 보여줬다면 아합과 이세벨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행할 수 있다라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빼앗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산 것이죠. 한마디로 탐욕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탐욕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에게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 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이 커지면 모든 것이 혼돈스럽습니다. 이솝우화 중에 욕심 많은 개 이야기 아시죠? 욕심 많은 개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 욕심 많은 개가 마을에서 우연히 주운 뼈다귀 하나를 발견하고 뼈다귀를 탁 물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어떤 조그만 다리를 건너게 됐는데 뼈다귀를 물고 있는 자기의 얼굴이 거기 딱 비친 거죠. 그래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저 뼈다귀가 내 거보다 커 보이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이솝의 얘기는 그 얘기는 없습니다. 왜? 크지 않았으면 짖을 필요가 없잖아. 내 것이 더 크다고 생각했으면 그 뼈다귀에 마음을 먹을 일이 없잖아. 욕심을 부릴 일이. 근데 저 뼈다귀가 지가 물고 있는 뼈다귀지만 더 커 보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결국 큰 소리로 으르렁하며 짖다가 자기 입에 물고 있던 뼈다귀를 강문에 빠뜨렸습니다. 욕심은 우리의 눈을 이렇게 가립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물에 비친 뼈다귀와 똑같은 뼈다귀지만 그에게는, 그 개에게는 뼈다귀가 훨씬 커 보였던 거죠. 한마디로 욕심이 크면 제대로 못 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커질수록 하나님은 작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욕심이 비어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은 더욱 커집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미안하지만 이중의 가면을 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왕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악한 왕의 대명사 아합조차도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상을 더불어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딴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도 좋은 분이지만 바알도 괜찮은 것 같아. 농사를 지을 때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겨다 줄 수 있어. 그러니 바알에게도 가서 우리가 절을 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아. 우리의 자산을 늘리는데, 우리의 가산을 늘리는데 그것도 괜찮은 일이야. 아세라는 또 어때? 아세라는 돼지의 신입니다. 돼지의 풍요를 안겨다 줄 수 있는 신이 그를 섬기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를 통해서 하나 더 얻을 수 있다면 다 우리에게 좋은 일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신앙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신앙에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삶의 주권자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당장 내 욕심이 채워진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관찰해 보면 나봇이라고 불리는 평범한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음의 고통을 당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면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잔혹하고 포악했던 아합의 가문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짓는 일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또 다른 일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갖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것들에 설령 그것이 아픔과 슬픔을 동반한 것일지라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끊임없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